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주님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지난 시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니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과연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28절에서 31절,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날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백부장들과 병사 470명이 바울을 지켜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게 했어요. 가이사라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감옥에 2년이나 가두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다 버려야 했고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살 소망도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단다.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는데 천사의 말대로 거센 파도 때문에 배가 파손되었지만 가까이에 멜리데 섬에 모두 무사히 살아서 도착했어요. 그때 비가 오고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 불을 피워주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바울이 장작을 모아 불에 넣었는데 그때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재판을 받기까지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 2년 동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바울은 놀랍게도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변호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풀이하면서 성경에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바울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푹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이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만약 바울이 집에 갇혀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복음, 교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 동안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